오늘 저는 신명기 강의 제15강입니다. 도피성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9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도피성이라고 하는 도피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 성경에서 도피도시라고 나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피성이라고 잘 알고 있는 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도피도시, 도피성 들어보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들어봤어요 혹시? 네, 안 들어봤어요? 네. 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범죄자들, 그러니까 범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방법으로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도피도시는 뭐냐면 내가 오늘 사람을 어떻게, 그러니까 한 대 그냥 화가 나서 때렸어요. 그런데 이거 내가 죽이려고 때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탁 밀었어. 근데 너 뒤로 가다가 이렇게 확 부딪혀가지고 사람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건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탁 밀었는데 우발적으로 내가 계획하지 않고 실수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재판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피도시는 뭐냐면 재판을 잘 받아서 당시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사람이 내 아버지가 누군가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아들들이 가서 죽이는 거예요. 내 형이 죽잖아요. 그러면 동생들이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살인은 살인으로서 이렇게 보복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실수로 정말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었는데 실수로 죽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재판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한 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게 도피도시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이렇게 역사를 쭉 보면 도피도시가 있었던 두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전 세계에서 두 개의 나라만 도피도시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는 고조선이에요. 네. 이상하게 고조선이라고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이쪽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쪽이면 동쪽에 맨 이쪽에 지금 한국이라는 거 하는 한국 맨 지금 이제 만주 지역이죠. 거기에 지금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만 도피도시가 있었어요. 참 재밌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 두 가지가 모두가 동일하게 제사장들이 사는 도시이고 사람이 공평하게 심판을 받고 그에 합당한 이게 벌을 받거나 아니면 용서를 받게 하는 게 바로 도피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도피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백성들이 알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도피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여호수아기에 가보면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납달리 산에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의 세겜과 유다 산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하고 또 요르단 저편 곧 동쪽으로 여리고 옆에 있는 루벤 지파에서 평야 위 광야의 베셀과 갓지파에서 길르앗의 나목과 므낫세 지파에서 바산의 골란을 지정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각 12지파에게 12지파 중에 11지파에게는 땅을 줬어요. 땅을 딱 나눠서 주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땅을 주지 않은 민족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민족이에요? 레위지파예요. 이 레위지파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레위지파에게 너희의 상속 유업은 바로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의 상속 유업이 되는 거예요. 땅을 주신 게 아니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들이 각 그 11개의 지파의 그 땅에 가서 그 레위 지파들이 사는 도시를 만들라고 이야기해요. 그 도시의 이름들이 뭐냐면 바로 오늘 말한 게데스 그리고 바란과 골란 지방 길르앗 라못 세겜 베셀 헤브론이라는 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어요. 지도를 보면 맨 위쪽이 이제 여기 스크린 한번 보세요. 맨 위쪽이 게데스라는 데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 그 밑에 골란이에요. 자, 이 골란 우리가 이제 할 때 곤란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곤란한 지역이 골란 고원이에요. 왜 그래요? 시리아하고 계속 전쟁하는 데가 지금 이 골란 고원이에요. 그래서 이 골란, 그 다음에 그 밑에 길르앗, 라못, 세겜, 베셀, 헤브론 순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6개를 이렇게 요르단강 쫙 해놓고 요르단강 동편에, 요르단강 서편에 이렇게 6개에게 각각 3개씩 해서 도망가서 정당한 재판을 받으라고 도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이 도피도시로 도망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처음에 옛날에 모를 때는 이게 그냥 조그마한 도시인 줄 알았어요. 조그마한 도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35장 7절에 가면 정확하게 이 도시들이 얼마큼 큰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이 도피도시 안에 있는 성이 얼마나냐면 이 45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4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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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km. 그러면은 이게 작은 땅이에요, 큰 땅이에요? 엄청 커요. 얼마나 크냐면 제가 해보니까 은평구를 다 합치고 서대문구를 다 합친 만큼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을 쌓는데 은평구만 해도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은평구하고 서대문까지 다 둘러서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거기에 2배 되는 면적, 약 85제곱킬로미터. 그럼 이제 이 정도는 얼마냐면 마포구랑 종로구까지 다 합친 만큼의 크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왜 줬어요, 여기를? 사람들이 그쪽으로 도망가서 무고한 피,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사람이 죽임당하지 말고 정당하게 재판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큰 땅을 이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48개를 다 합하면 제가 볼 때는 웬만한 한 민족이 한 유다 민족이나 이런 민족이 가지고 있는 땅 크기만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에게는 너희가 어떻게 한 장소를, 땅을 통째로 주는 게 아니라 각 지파에 이런 성을 만들어주고 도시를 만들어서 살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자, 그럼 이 도시에는 누가 살 수 있어요? 이 도시에는 첫 번째는 레위인들, 그 다음엔 죄인들이 사는 거예요. 어떤 죄인들? 잘못해서 내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재판받고 사면받을 때까지 사는 게 바로 이 도피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도시의 이름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게 예수님의 이런 그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게데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게데스는 구별하다, 거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여기는 납달리 산지인데 요르단강 서쪽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세상과 구별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상징하는 게 게데스. 그 다음에 세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호수아 21장 21절에 보면 이 세겜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세겜의 뜻은 뭐냐면 어깨, 짐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겜은 예수님께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약속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브론은 뭐냐면 연합과 동맹, 교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 입양된다.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그냥 들판에 있던 이 돌배나무들이었는데, 이 돌배나무들이 예수님의 이 가지 속으로 접붙임 당한다 하는 이러한 연합과 그 다음에 동맹의 뜻을 가지는 게 헤브론입니다. 그 다음에 베셀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베셀은 요새라는 이 뜻이 있어요. 요새가 뭐예요? 요새. 산에 있는 군사 기지잖아요. 그렇죠. 요새. 거기는 어때요? 예수님 이 시편에서 보면 다윗이 주는 나의 요새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로 피하면 적군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은 고지, 산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산지는 바로 이 길르앗 라못,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 길르앗 라못은 예수님의 그러한 신분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란 지역이 있는데, 골란 지역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곳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채워라,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토록 기쁨 속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게 또한 골란고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도시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6개의 도피도시가 상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산성임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기하 2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사울 왕이 죽었어요. 자,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여러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던 사람이에요. 하여튼 전쟁 안 하고 틈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윗한테는 무슨 날이에요? 기쁜 날이죠. 생명이 이제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절에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다윗이 그 노래의 말씀들로 죽게 아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2절과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내가 신뢰하는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방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지금 피난처시요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 refuge예요. refuge. 근데 이 도피성은 뭐냐면 영어로 city of refuge예요. 그러니까 이 피난하고 도망가는 유일한 그 산성이 누구시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에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난처, 우리가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피난처로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피난처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도피성이, 도피 도시들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을 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제덕 형제가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냐? 잘 모르겠다고 그랬죠. 사람이 죄가 많아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공정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덕 형제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죄의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자, 사기를 친 사람하고 도둑질한 사람하고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둘 다 죄인인데 종류가 다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종류가 다를 뿐이지 다 죄인입니다. 그럼 이 죄인들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거짓말쟁이는 내가 용서 못해.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도둑놈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도둑놈도 용서 못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거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심판하는 거예요? 믿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너희가 도피도시로 들어가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죄를 졌을 때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도피도시. 그 말씀을 안 믿으면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딴 나라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죽이러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도피도시로 가면 어떻게 돼요? 도피도시로 들어가면 레위인들이 이 사람들이 주는 헌금하고 자기들이 경작해서 나온 이런 음식들을 가지고 이 사람을 먹여줍니다. 자, 우리가 교도소에 가면 내가 일해가지고 밥 먹어요? 밥을 주잖아요. 그렇죠? 밥 먹고 거기서 뭔가 할 수 있게 일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밥은 공짜로 먹여주는 거잖아요. 자, 이 도피도시는요, 마치 이것과 같이 죄인들이 지금 들어가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곳에서 먹고 안전하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안전하게 지켜주고, 이 사람이 완전히 사면되는 날, 그때 사면장을 가지고 이 도피도시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이 사면장을 딱 들고 있으면 죽이러 왔다가 어떻게 해요? 그 사면장을 보고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저 도피도시로 들어가면 내가 살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도피도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원리와 굉장히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는 이 도피도시의 운영 원칙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발적인 살인자가 과실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늘 신명기 19장 4절 말씀 볼게요. 19장 4절 말씀. 사람이 사람을 죽인 자가 거기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과거에 자기 이웃을 미워한 적이 없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를 죽인 경우니라. 가령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러 숲에 들어가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려고 찍을 때에 도끼머리가 자루에서 빠져나와 그의 이웃을 맞추어 그를 죽게 하는 경우 같은 것이라. 그는 그 도시 중 하나로 도피하여 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발적인 살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지금 태어나가지고 살고 이제 성인이 됐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내가 이제 이분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옛날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들은 씻김받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도피도시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구원받았지만, 도피도시로 들어가서 구원받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심판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구원도 약속하셨지만 심판도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으면서 잘 살아야 됩니까? 못 살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 것들 회개했으면 다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 용서해 주시는 그 죄에다가 다른 죄를 막 더 저지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다닌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지금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다음에 여러분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도피성 밖에서는 어때요? 도피성 밖에 내가 지금 사람을 나무를 이렇게 딱 하다가 나무 이 도끼의 날이 탁 하고 날아가서 옆에 사람을 딱 때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동생들이 보고 하고 이 사람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런데 이 사람이 얼른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우발적으로 죽이게 됐습니다. 내 실수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사람이 보호받는 거예요. 이 죽임당한 사람의 형제들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은 보호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옛날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저지른 죄악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이 반드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도피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민수기 3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해 도시들을 도피도시로 지정하여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자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너희를 위해 그 도시들이 복수하는 자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도피도시가 될지니 이것은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의 형제들이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얼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야. 아, 도피성으로 도망가야겠구나. 그곳에 가면 내가 살리라 라는 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두렵고 엄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던 추격자들이 이제 그 인터넷에 보니까 그림이 나와요. 도피성 이렇게 쳐보니까 그림이 나오는데 뒤에서 추격자들이 칼을 들고 가고 어떤 사람이 이 조그만 문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를 막 헐레벌떡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문 하나 차이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바깥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너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 가만히 있는데 너는 내가 살려줄게, 너는 내가 안 살려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어때요?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피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48절에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려면 예수님께로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우상에게 도망가고 세상으로 도망가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예요?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또 그 능력이 있다는 건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쓴 거예요. 나를, 바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내 말들을, 예수님의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 내가 스스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요 자기 마음으로 믿고 자기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 위에서 전지전능한 분이지만 어떤 분이세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자매님이나 형제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너 내가 확 겁을 줘가지고 따라와 하는 거하고 너 나 따라올래? 예,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어떤 게 인격적인 거예요? 서로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받아들일 때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거잖아요. 폭력을 가하고 강압을 해서 따라오게 만드는 건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믿고 또한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멘입니다. 내가 이것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1장 26절 28절에 보면 26절에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어요. 당시에 만약에 살인자에게는요 여러분 너희에게 도피도시가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 도시로 들어가면 내가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피도시로 뛰어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신 들여보내줄 수 없어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동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라고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 도피 도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죄를 사면받는가 하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도피성에 있는 죄인이 살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5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6절 앞에 스크린 보시면 그러나 사람을 죽인 자가 어느 때든지 자기가 도피한 도피도시의 경계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의 도피도시의 경계 밖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만나 그를 죽일지라도 그 피에 관하여 죄가 없으리니. 자, 이 말씀은 뭐예요? 도피도시에 지금 딱 숨어 있다가 이 도시 바깥에 보니까 저쪽에 내가 좋아하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나가는 거예요. 살짝 나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딱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나오는 순간 딱 죽입니다. 그럼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사람이 도피성 안에 있을 때는 어때요? 절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도피성 안으로 누군가 도망갔어요. 나의 형제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피해 복수를 위해서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8절 말씀해 볼게요. 이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사람을 죽인 자가 자기의 도피도시에 거하여야만 하였기 때문이라. 다만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는 사람을 죽인 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자, 내가 지금 도피도시에 있는데 대제사장이 마침 돌아가셨어요. 마침 죽어요. 그러면 이 죄인은요 어떻게 되냐면 사면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피도시 안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당한 재판으로 사면장을 받는 거고, 하나는 아직 재판 중인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대제사장의 생명이 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 갚아줌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뭐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대신 자기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무죄다라고 사면장을 받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무죄다라고 사면장을 받고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대신한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명기 1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도피도시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에서 무죄한 죄가 흘려지지 아니하게 하고 이로써 그 피가 내게 돌아가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 무서운 말이냐면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그 죄가 바로 너희들에게 돌아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해 준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가룟 유다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팔았습니까? 없어서 팔았습니까? 죄가 있어서 팔았습니까? 없어서 팔았습니까? 유다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몰래 그 제자들의 금고에서 돈을 뺀 게 있어요. 그것을 갚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제가 어떤 그 꽁트 이런 데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이를 씻고 아이를 버리겠습니까? 아이를 씻은 물을 버리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이를 잘 목욕시키고 이 아이를 버리겠습니까? 아이를 씻은 물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버릴 거예요? 아이를 씻은 물을 버려야죠. 근데 유다는요, 반대로 어리석게도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죄 없는데 이제 죽게 생긴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여러분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거든요. 무죄한 사람의 피가 흘려지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올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배반하여 넘기고 죄를 지었노라. 지금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기고 죄를 지었노라. 예수님을 팔았다는 이야기합니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유다가 자신에게 온 이 저주, 그것의 죄책감을 통해서 유다는 바로 그 은 30을 이제 성전에 던지고 스스로 가서 목을 매서 죽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목 매달아 죽는 것, 나무에 매달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유다는요, 여러분, 지금 무죄한 피를 흘린 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실수를 누가 해요? 바로 이 말을 한 대제사장들과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합니다. 자, 23절 말씀에 가면 총독이 이르되, 자, 빌라도 총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된 일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거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더라.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매. 자, 지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라고 똑같이 지금 유다에게 했던 말을 지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오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 때문에 무죄한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죄한 사람의 피가 흘려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 결과로 유대인들은요, AD 70년에 기원 후 70년에 완전히 다 멸망돼서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몇 년 동안요? 1900년 동안. 19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온갖 동네에 다니면서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서러움 받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니까 함부로 사람들이 대하고 함부로 멸시하고 이들을 박해했습니다.
1900년을 이 사람들은 무죄한 죄를 예수님의 그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 죄의 대가로, 그리고 자기들의 입술로 뭐라고 해요?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이다 라고 말한 이 말의 죄 때문에 190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나라 없이 산 거예요. 그러다 1968년에 지금 저 땅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곳에서도 죄가 없는 사람의 피가 흘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면장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돼요? 사면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도피도시에서 대제사장이 지금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지금 심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나의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지만 나는 바로 이 대제사장의 생명 때문에 이 생명이 내 생명을 대신 갚아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속량이라고 해요. 보석금을 내주는 거예요. 생명의 보석금은 생명으로. 여러분, 사형수가 지금 내가 사형수인데 나 대신 지금 누가 대신 죽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사형당했기 때문에 나는 사형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죽음을 통하여서 그 도피도시에 있는 그 사람이 생명이 보존되고 영원히 사면장을 받는 그 이치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면장이 여러분 영원한 겁니까? 아니면 임시적인 겁니까?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안에서 무엇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딱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딱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떤 것도 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것을 깨트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임합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에요? 바로 구원이에요. 나의 혼과 나의 영과 그리고 나의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 일로 와 하고 땡겨서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따랐어. 그러면 내가 아멘 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맞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의하고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구원 속으로, 그분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 기쁨이고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시편 62편 5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에 지금 넘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나의 주 예수께서 어떤 분이심을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게요. 내 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셀라는 이 시를 하면서 운율을 맞춰줄 때 하는 거예요. 노래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도시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영어는 믿는다는 게 뭐예요? believe in이에요. believe in. in은 무슨 뜻이에요? 안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believe in Jesus예요. believe in Jesus. 누구 안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방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도피도시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구원받고 이 다윗이 시편 62장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기쁨으로 우리도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영원한 피난처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